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반응을 보았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두려움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백성들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두려울 만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같은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이야기를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장소를 바라보고 말한 전혀 다른 두 반응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의 거대한 거주민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성읍들이 견고한지를 못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함께 보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불신앙 앞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인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돌로 치려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돌로 치려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듣다가는 우리가 공포에 질릴 것만 같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치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다시 말하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 치도록 허락하신 굉장히 제한적인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죄를 지은 대상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것이, 이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서 돌을 들어 치도록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두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11절,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백성들의 반응은 겉으로 볼 때 닥쳐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그들의 태도를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가중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바로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나왔죠. 그것이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자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는 우리들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고 배고플 때 굶지 않게, 목마를 때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장 심한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단순히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내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두려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뿐입니다. 현실적인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태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꼭 입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육두문자로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외치시는, 이렇게 믿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돌아갈 수 없어.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셔야 해.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야라는 어쩌면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불행해. 그러니까 신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문제만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불행할 거야. 나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불신앙. 그래서 이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기도는 해. 예배는 드려. 말씀은 들어. 근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믿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거대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넘지 못하실, 아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실 세상의 벽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모세의 마음이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향하여 불평하고 새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새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휘관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의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뭐예요?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의 그 리더십을 무시하고 모세가 이끌고 가는 그 방향의 정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거절하고 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쳐서 멸하고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글러먹었다.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얘들을 내가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을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모세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데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큰 나라를, 크고 강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중보자는 자기 억울함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살피고 그 마음에 맞게끔 나의 태도를,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대단함, 나의 성취, 나의 성과,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그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가 중보자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요, 다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설득하면서 내세우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이 용서받아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 주셨는데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일단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는 나왔는데 그 백성들에게 줄 땅을 구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도록 만들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불명예, 하나님을 향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존심 어떡하고 내가 이 개고생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백성들의 어떠함을 변명하지도 않고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지금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자랑해야 할 것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요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린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까지도 비참한 자리, 나까지도 그런 더 불행한 자리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용서받을 만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중보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면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다시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 아무 일도 없었다, 이전으로 되돌리자, 우리 관계, 우리 상황 다 이전으로 돌리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이런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예배 더 열심히 나올게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헌금 얼마를 할게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어떤 교회에 뭘 할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 저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은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걷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멸시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동시에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붙들고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곳까지 다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다시 청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엎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희생과 대가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앞날을 걱정으로 가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온 이 길에 후회가 남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신, 구원해 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